네, 주보 보시고 제목 보시고 제목만 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청년 소모임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다 도망갔네요. 네, 그래서 집에 혹시 자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은 좀 데리고 와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1주 3주 예배 때마다 그런 이런 작은 계기들이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종교란에 빈칸으로 안 내고 이상한 거 안 쓰고 기독교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교란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들 사이에 이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이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난 종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무엇인지 한번 앞선 세대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유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너무 신세대신데요. 제미나이교. 와, 하나 또 챗GPT라고 하시겠죠? 네,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걔는 종교가 아니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자, 종교입니다. 종교란에다 많이 쓰는 두 개의 급격하게 늘어난 종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무교입니다. 네, 무교라는 종교가 생겼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유신론이라는 종교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무교라는 말이요, 아무래도 종교가 없다라는 부분이 돼서 무신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그래도 신이 있음을 믿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밝히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신이 있다라고 믿고 신을 믿습니다. 즉 기독교인도 기독교라고 밝히기 뭐하니까 유신론이라고 적고요, 불교인도 불교라고 밝히기 뭐하니까 유신론이라고 적고, 천주교도 유신론이라고 적습니다. 왜냐, 걔네들은 다 똑같이 신이 있다는 건 믿어요. 대신에 그 신이 좀 다를 뿐이지. 한마디로 요즘 세상에서는요, 무언가 하나를 믿는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꺼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되지 않게 잘 구슬러서 유신론이라는 글자로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타블로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였는데요, 어느 순간 종교가 회의적 유신론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이 있으면 믿으나 기독교라고 말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요, 오늘날의 시대, 침묵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상과 많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뭐가 더 좋고 나쁘냐를 따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조금 한 번쯤 되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정했는데,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과 많이 겹치네요. 오늘 말씀이 왜 부활절 말씀이라서 예수님 살아나시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내용 중에 분명히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둘이 짜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좀 이제 하나부터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네, 듣죠. 들음. 그렇죠.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많이 아셔요. 믿음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뭘 하죠?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왜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도 문제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서, 물론 성경은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말씀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만 읽으면 되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과 재작년 즈음에 있었던 청년들의 큰 문제는요, 가나안 성도의 증가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뭘까요? 그거 잘 아시네요. 옛날에는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성도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의 인식이 무엇이 되냐?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대체로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류,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렇죠? 대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교회에 나와서 청년들 모임만 하고 갑니다. 예배는 안 드려요. 청년부 모임, 청년들 소그룹 모임, 청년 모임, 청년 예배만 드리고 대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트렌디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더 바람직할까요? 알고 찍지 마시고 좀 어떤 부류가 더 바람직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날 새 때까지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실제로는 두 놈 다 잘못된 놈이에요. 그렇죠? 둘 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서 그나마 좀 덜 나쁜 놈을 찾는다면은 오히려 모임만 참여하는 사람들, 교제만 하는 사람들을 좀 더 바람직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친목 사회, 교제를 하면은요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구원만 받고 구원받는 마음의 편안만 얻겠다, 좋은 것만 얻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과 마찬가지로, 청년하면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면은 당연히 어린 사람도 다음 세대예요. 그럼 또 다음 세대를 누구를 또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로아야, 손 들었어. 그렇지, 로아도 다음 세대입니다. 누가 또 다음 세대일까요? 새신자도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러면은 믿음의 연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계셔요. 어떻게 또 혹은요 너무 시게 믿고 계셔요.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나는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인일까요? 저는 네, 지금도 죄인일까요? 다들 성경 보셨잖아요. 네, 지금도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을 수 있어요. 죄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구원받기 전에 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죄는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원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가 있죠? 네,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 안 다니고 있는 저 밖에 있는 애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상자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는데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과학적인 답변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하고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건 뭘까요? 이전에는요, 내가 뭘 하든, 선행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열심히 살고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0.0000001%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뒤지는 겁니다. 돼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돼지다. 그렇죠? 죽음 속된 표현이 아니라 다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께 천국을 갈 수 있는 가능성, 그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제는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마지막 날에 가서 영화로 끝나죠. 영화된다로.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처음 듣는 것처럼 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왜 성화되고 우리의 믿음은 왜 성장하고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시는 거, 말씀을 아는 걸로 비교를 하면은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공부를 왜 했죠? 아니요. 그 성경 공부 말고 실제 공부를 왜 하죠? 네? 수학, 영어, 국어, 그런 한자 이런 거를 왜 공부할까요? 사용하려고, 결국은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이 중에서 공부를 내 옆에 있는 쟤보다 잘해서 쟤를 깔보려고 하는 분 계셨을까요? 내가 공부를 하는 사유는 우리 옆집 사는 개똥이가 개똥이보다 공부를 잘해서 야, 이 개똥아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개똥이를 무시하려고 공부하신 분이 계실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공부에 고수와 하수를 둔다면은, 하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찔끔 배우고 나면은 에이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삶을 위한 공부지 타인과 비교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신앙으로 바꿔봅시다. 똑같죠? 똑같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이유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덜 지옥장작이야. 나는 쟤보다는 덜 잘 탈 것 같아. 지옥 가도 쟤는 좀 더 뜨거울 거고 나는 좀 덜 뜨거울 거야. 그러려고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잖아요. 또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의 또 다른 목표는 뭐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랑 비교해가지고 무시하려고 성경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우리가 다 신앙의 고수라면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도 신앙의 하수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죄하거나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이 기독교가 욕을 먹기 시작을 하고 기독교 얘기만 하면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침묵 사회 가운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신론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 지식이 우리가 무엇을 위한 지식이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정도 해서 조금 제가 나름 재밌게 얘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중간에 잠시 주님 만나러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간에 잠깐 주님 만나러 가시면 안 돼요. 혹시나 잠깐 그 시간이 내가 한 10분 정도의 시계를 본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한 25분 되셨다라고 하면은 꼭 내용을 돌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외식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외식. 네, 지금 교회에서 외식을 얘기하는데 밖에서 밥 먹는 거를 얘기를 하시면은 아니되옵니다. 외식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식 상품권이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시죠. 그 외식 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거, 외식하는 것이, 그러니까 겉에 남에게, 그러면은 이 외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우리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SNS 신앙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SNS 신앙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오늘 그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절대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행위. 우리 행위라고 하죠. 선행 이런 거. 좋은 걸 필요한 걸까요? 안 필요한 걸까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요한계시록 다 읽으셨죠? 요한계시록. 자, 뜨뜻미지근한 교회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있었죠? 자,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 하는 곳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거 좀 뜨뜻미지근한 거를 좋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그 부분들을 잘 정립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식과 자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즉 믿음에 대한 그 암과 우리가 그것으로 얻는 자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자유로워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 음식입니다. 저 어린 시절에 다들 경건하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본 적 있으시겠지만, 저는 나름 안씨 집안, 유교 집안입니다. 안씨. 다들 수능 안가. 저희 집이 제사를 지냈었어요. 저희 큰 집이. 그러다 보니까 제사 음식이 나오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을 넘어서는 광신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신의 그 위에 계시는 광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미 아들내미가 태어나기 전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내 동의 따윈 구하지 않고 이미 서원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사 드리는 집안인데, 심지어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중에 막내, 제가 모든 친척 중에 막내입니다. 촌수는 높지만 막내예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좀 약간 규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사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맛있어 보이는 것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컸죠. 머리가 크면서 이런 걸 배웠어요. 어차피 귀신은 없는데 내가 그걸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와 다투었었겠죠. 오늘날에도 많이 다투었어. 하지만 지금 저는 제사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안 먹습니다. 당연히 안 먹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새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혹시 됐나요? 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은 아예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신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도 많고 주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우상은 아예 없다. 요거는요, 우리가 이미 10계명 1계명 배울 때 배워요. 저는 특히나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의 신이라고 하는 거 진짜 많습니다. 이제 모든 문화를 통해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가 서울대학교에서 지정한 권장 도서가 되면서 애들이 알고 있는 신이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올림푸스의 13신이 있어서 뭐 저쩌고 그러한 신들이 실제로 다 있는데, 제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한 신들이 엄청나게 막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하는데, 너는 그 중에서 나를 뽑아서 섬겨라가 아니라
그것들은 다 짜가고 가짜고 있지도 않은 거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조상신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제사를 지낸 음식은요 그냥 음식인데 좀 이상한 의식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이 나를 먹는다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 우상을 섬겼어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만약에 제가 직접 했던 일입니다. 고등학생 때 그러한 주장을 하는 목사님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목사님이 안동이 고향이신데 안동에서 크게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명절 때마다 차례 지내는 음식, 제사 때마다 제사 지내는 음식들을 가져다 맛있게 드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드셔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저는 그 고신을 넘어선 광신의 아들로 큰 저는 과연 그 목사님 어떻게 평했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드시네, 제사 음식을 드시네,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정죄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믿는 방법에 대해서 알 때,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알 때 많은 사람들을, 특히나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높은 지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을 그걸로 마음속으로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요 조금은 마음 편함을 가지셔도 되는 게, 그거는요 여러분 지금 세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옛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었어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몇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고전 소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장로님들이 중국 음식 시켜 먹을 때 빼가를 마신다, 뭐 이런 거, 저기 목사님에게 좀 독방에서 무엇을 당하였다, 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광수의 무정이라든지 3대라든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외국 소설에도 있습니다. 외국 소설에도 성직자들의 타락상, 주홍글 씨가 대표적이죠. 그런 성직자들의 타락상들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 성경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사네, 장로님이 저렇게 사네라는 것이 보이면서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카톨릭에서는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보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을 다 각자의 언어로 보게끔 하자라면서 나온 게 종교 개혁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더 쉽게, 더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정죄의 질이 높아지고 있죠.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자, 혹시나 성도님들이 궁금하신 분은 없겠지만 평일날 과연 목사님은 무엇을 할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과연 이 목사님은 평소에 어떤 책을 읽으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며 평일 쉬실 때는 무엇을 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분명 목사님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딱 서재에 들어가면은, 혹시 들어가 보셨으면은 아시죠? 책꽂이에 쫙 뭐가 있죠? 그냥 제목만 봐도 어려운 책, 제목만 봐도 머리 아픈 책들이 쫙 꽂혀 있고, 저런 책들을 읽으실 것 같고, 영상도 막 되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사회적으로 이슈 막 이런 뉴스 같은 거 보시고 막 그런 것 같고, 평소에 쉬실 때는 이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런 기대해 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살 거다라고 기대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실제로도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을까요? 저도 사람으로서 저도 솔직히 성경책보다 만화책이 더 재밌습니다. 솔직히 만화책이 더 재밌고요. 인터넷 뉴스나 어려운 신앙 이야기 보는 것보다 인터넷 드라마나 쇼츠 보는 게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쉬는 날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어야 하지만 이불 밖에 나오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 외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것이 외식일까요? 외식일까요? 왜 아닐까요? 네? 그 기반이 여기 오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반은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집과 교회의 다른 모습, 세상과 우리가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관하여서 시험이 많이 들어요. 무슨 시험이 많아요? 우리 어른 세대, 지금 앞선 세대들은요,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되는 부분. 아, 나는 혹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나는 혹시 예정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이런 시험들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 나는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서 경건한 척 살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혹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시험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차라리 양쪽 다 똑같이 삽니다. 교회를 안 와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뭐야?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하면은 세상이 가지는 기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만화책도 잘 안 볼 것 같고 이제 좀 재미없는 책 같은 거 읽을 것 같고 뭐 꽉 막힐 것 같고 그러한 기대치들을 부응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편하냐 안 편하냐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불편하니까 그것을 숨기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S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현대 사회에서 SNS의 긍정적 기능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단입니다. SNS는요 오늘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나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나요? 소셜 네트워크가 지금은 되게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 거기에 자신들의 좋은 점만 올리고 나쁜 점들은 숨겨놓잖아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 올리고 나쁜 점을 숨기고 또 그것이 자기가 속여서 올린 것인데 자기가 또 그것을 시간 지나서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역체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SNS가 대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SNS의 순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SNS의 순 기능 소통입니다. 연결, 공감,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우리들이 받는 기대들, 우리들이 세상에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원래대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려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편지로서 전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이랑 연결 짓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행실에 대한 부분들, 성경 안에서 행실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중요하지 않아. 내 진짜 속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뭘로 변해요? 정죄하는 마음과 합쳐져서 뭘로 보이죠? 교회에서 한창 선행하는 저분들에 대해서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 지금 교회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성경은 몇 자나 읽고 있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얘기하겠죠. 부모님 세대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금 청년 세대들 혹은 중고등부 세대들은요 교회에 잘 안 나가는 부모님들을 바라보아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팬데믹이 오게 된다면요, 분명 제일 먼저 교회부터 나오지 않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 이 연결고리, 이 소통의 고리가 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행위 위주가 된다라고, 구원의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배제하고, 또한 이제 나라에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네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너네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배 드리느냐, 왜 그렇게 해서 분란을 만드느냐라는 부분, 그 시선에,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놓게 됐고, 그게 이제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저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 또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집회 금지하면은 모이라고 할 사람이구나. 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든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아예 포기하고 모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든 모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방향성이 소그룹화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소그룹화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도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연결고리, 최소한의 소통, 최소한의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결국 이 부분, 이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실제로도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대화 주제를 선정할 때 무엇과 무엇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정치와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분쟁이 생기니까요. 왜 정치와 종교 얘기? 그런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조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내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한번 극단적인 예시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대한예수교 장로의 광신, 저희 어머니 소시적에 미술학원 보조교사셨습니다. 미술학원 보조교사 썼어요. 차량 운행을 할 때 이제 보조교사 타잖아요. 딱 가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애들한테 물어보셨답니다. 얘들아, 너네는 주일날 뭐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할게요? 걔네들이 하필이면 다 통일교회 다니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통일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절대 그냥 쳐다보지 못하십니다. 바로 얘들아, 통일교회 가면 지옥 가!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렸습니다. 잘리죠, 당연히. 당연히 잘리겠죠. 요 정도가 기독교인이라서 억가를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것과 비슷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서 세상에서 이만한 피해를 입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으로 매번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실제로 겪어봤던 우리 앞 세대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중간 세대는 앞 세대 분들의 얘기를 갖고 얘기하게, 저처럼 저는 안 당해봤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의 얘기로서 그런 억가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변하겠죠. 당하지도 않은 일을 당할 거라 예상하고 분쟁이 될 거리들을 숨겨내는 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선 세대 선배님들께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들의 곤란함이 예견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낼 때 우리의 곤란함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곤란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짐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이 구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결되어서 가깝게는 당장의 교회 안에 있는 새 신자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다음 세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엄청난 치욕을 겪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죽음, 그 누구도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할 만한 죽음이었어요. 그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모독하고 핍박하고 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 순종하고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그것을 감추고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그 피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계되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네,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정말 간증해서 듣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 이야기들, 성경 안에 나오는 얘기들처럼 주님을 믿자마자 내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아들이 갑자기 공부 못하던 아들이 전교 1등하면서 대학을 잘 가고 아팠던 자녀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하면은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실제로도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고통도 느끼지 않고 죽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고 행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겪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피에 힘입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애초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저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옆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요 명백하게 항상 예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당연히 환난이 있을 것이고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주님의 피에 힘입어서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